자, 생명의 말씀 옵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로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테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해 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테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덫을 감아 그레테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디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이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유라굴로, 강풍 유라굴로를 만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풍을 만났다.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실을 봐도 그랬고, 그리고 또 교회를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풍을 만났고, 또
가정들을 보아도 이 광풍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 말씀의 어떤 그 바다의 개념과 바다의 개념, 영적 개념이에요. 영적 개념과 그리고 이 강의 개념. 자, 이 성경에서 풍랑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지요. 그렇죠? 예. 강은 그렇지 않아요. 강이 풍랑을 만났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있지만 적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다의 영적 개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고난이 있는 곳, 풍랑이 있는 곳, 그리고 바로 용이 사는 곳. 용이 사는 곳. 계시록 말씀 보면 이 바다에 용이, 바다를 통해서 용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 생명을 상징한다. 생명. 자, 이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4개의 강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 22장 말씀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생명 강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강수죠. 생명강수.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을 얘기할 때 생명의 생수라고 해요. 생명의 생수. 그래서 이 강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강은 이 생명을 말하지만은 바다는 세상, 고난, 풍랑, 그리고 사탄이 사는, 바로 이 용이 사는 그런 초소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포송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로마로 끌려가느냐?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의 속국입니까? 로마 민족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그때는 바로 일본 총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황제는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당시 이 히브리 민족은 로마법을 따라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선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선교가 제목이 된 거예요. 죄에 몫이 됐다. 그래서 포승줄에 묶여서 바로 이 지중해라고 하는 강을 통해서 로마로 후송되는 과정 중에 바로 이 지중해에서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은 이 광풍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요나서, 요나서 1장 2장 말씀 보면 요나가 바로 이제 니느웨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큰 고난을 당했던 내용이 요나서 1장, 2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 복음서 말씀을 보더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 중앙에서 이 만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풍랑 이야기, 그리고 광풍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된다, 거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수많은 광풍을 만나죠. 그렇죠. 건강의 광풍, 또 경제적인 광풍,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른 그런 심한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서 삶의 소망이 끊기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 일행이 지중해를 건너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로 광풍을 만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바로 출발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우리가 출항을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배에 타고 있는 선장, 그리고 선주, 백부장,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다. 그리고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선주는 이해타산을 가지고 있겠지요. 배를 빨리 출항을 해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그 11절 말씀 보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죠. 여기서 이 어젯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밤을 뜻합니다. 지나간 밤에, 지난 밤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풍랑을 통해서 고생하던 밤에 구원의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항하면 안 된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지금 출발할 때는 바람이 없어요. 날씨가 좋습니다. 바다가 잔잔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바다가 잔잔한데 출항을 머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큰 풍랑을 만날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경험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경험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풍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워요. 내 체험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내 경험, 내 체험, 내 이론, 내 지식,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말씀, 완벽한 말씀, 내 발에 등이 되는 말씀,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는 말씀, 확실하고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경험, 체험적인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고 그랬죠. 갔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그럴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과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까?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의심의 마음, 그래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내 생각은 그거 아닌데요?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광풍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풍랑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그리고 주의 종의, 신실한 주의 종의 말이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박명준 사모 언니 간증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억이 넘어가는 집이에요. 10억이. 10억이 넘어가는 집이에요. 그런데 노후대책도 있고 그러니까 집을 이제 6만 불, 60만 불에 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억 넘는 집을 팔면 우리가 몇만 불이 남습니까? 4억이 남죠.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4억이 남잖아요. 왜? 지금보다 작은 집을 샀으니까. 그런데 그거 11조 하라는 거예요. 4억에 11조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우리 동서도, 우리 처형도 믿음이 신실하지만 우리 동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집 사기 전에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집값 파는 거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처형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싼 집을 샀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싼 집을 샀잖아요. 11조만 드립니까? 거기 선교 헌금을 떼어라 그냥. 그분들이 한참 바로 이 베이커리, 이 빵집이 잘 될 때는 10분의 2조를 하고 여러 명이 한 10명 정도의 선교사를 돕고 그런 가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계산 없이 순종하니까, 자원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 논리도 세요. 내 이론도 세요. 내 계산도 세요. 내 체험도 세요. 이것 때문에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민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지체 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바로 이삭을 데리고 바로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랬더니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했어요? 양을 예비했어요. 양,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계산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연곡과 달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었다 이 말이야. 선장의 말, 선주의 말, 백부장의 말, 누구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된 사도 바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광풍을 만났을까요? 미항을 떠났기 때문이다. 미항. 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항에서 겨울을 보냅시다. 미항에서 겨울을 보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 미항은 가난한 항입니다. 가난한 항구라 이 말이에요. 미항이라는 말은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경치가 아름다워. 그런데 가난한 항구야. 보잘것없는 항구라 이 말이야. 작은 항구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여기서 우리가 쉬었다가 출항을 합시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와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아요. 베닉스 항구로 갑시다.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그러니까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를 가다가 뭐를 만났냐? 광풍을 만났다. 그러냐, 광풍을. 어떤 때? 겨울일 때. 겨울을 지내자고 사도 바울이 주장을 했는데 그냥 출발했어요. 바다를 지나다가 겨울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추운 겨울을 만났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뭐를 만났다? 광풍을 만났다. 광풍을. 살 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살 여망이 소망이 없어졌더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겨울도 너무나 춥잖아요. 내 인생의 겨울. 제가 오늘 요즘 그 피켓 들고 나가는 피켓이 있어요.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합시다. 요즘은 그 피켓을 들고 나갑니다. 영혼의 월동 준비라고 할까, 인생의 월동 준비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인생의 월동 준비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피켓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인생은 알지만은 영혼은 잘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더 소중하잖아요. 영혼의 월동 준비하면 딱 알아듣잖아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은 몰라요. 왜?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월동 준비라고 하는 그러한 제가 팻말을 들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월동 준비, 겨울이 이제 다가왔어요. 점점 겨울이 깊어질 겁니다. 추워질 겁니다. 그런데 계절의 겨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월동, 인생의 겨울, 영혼의 냉혹한 겨울,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지중해를 통과하다가 겨울을 만났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를 만났다? 큰 풍랑을 만났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다니까요. 고난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 산 넘어 산이다. 험산 줄령을 넘었더니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더니 더 높은 산이 내게 다가와요.
이것이 겨울 플러스 풍랑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때, 영혼의 때에 겨울을 예비해야 돼요. 풍랑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왜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의 말보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말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드려야지. 선주의 말을 드려야지. 사도 바울이 무슨 항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무시를 당하는 거죠.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도 바울이 미항에 머무릅시다 했는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항은 가난한 항구였다. 아름답지만 가난한 항구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베닉스는 큰 상업도시였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사람들은 작은 거 싫어합니다. 가난한 거 싫어합니다. 환경이 좋은 것, 으리뻗쩍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페닉스라고 하는 도시는 잘 사는 도시,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타락한 도시. 잘 사는 항구. 그런 데를 보면은 대부분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가 많아요. 이 항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야. 이 항구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미항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베닉스를 선택할 것이냐? 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죠. 야, 내 앞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기 조카 롯한테 하는 말이죠.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름진 땅만 본 거예요. 넓고 기름진 초장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의 윤리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선택했어요. 기름지고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가나안 땅.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선택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죠. 불심판을 받았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번화하고 살기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그런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성별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잘못 선택했어요.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다. 출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거절했죠. 미항에서 월동합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말이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바로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의 죄수에 불과해요. 아무런 빽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 죄수가 하는 말로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순탄할 때, 남풍이 불 때, 남풍이 불 때 사람들은 야, 지금 호시절이다.
지금 하면 무엇인가 될 것 같다.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은데 말이야. 이런 때 사업하면 팡 터지겠어. 이런 때 무엇하면 팡 터지겠어. 대박 날 것 같아. 그런데 반대 현상을 맞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대의 결과를.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풍랑을 가져온다 이 말이야. 불순종이.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 순종에서 풍랑 만난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까? 걸어오라 했을 때 걸어왔으면 되는데 바닷물을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불순종을 하기가 너무나 쉽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인지 모르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쉽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뜻 버리고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다른 것 없더라고요.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불순종이더라고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불순종이더라고요. 그렇게 믿음 좋던 사울이 왜 넘어졌어요? 불순종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던 솔로몬이 왜 넘어졌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했어요. 그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생명을 불러오고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고 불순종은 저주를 불러온다. 실패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를 뜻할까요? 실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막히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섬겼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여러분 막히는 현상, 실패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저주라고 말한다. 저주가 올 때는 반드시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든지 불신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내 고집 때문에 나 못해요. 거의 겸손인 것 같지만 겸손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겸손의 표시로 나 못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용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합니까? 내 능력으로 합니까? 내 경험으로 합니까?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아멘 소리가 오늘 죽었어 이렇게. 콜레라도 유형인데 아멘 소리까지 죽으면 되겠어. 졸지 마. 저번 주도 졸더만. 졸지 마세요. 졸음병도 퍼져. 자, 세 번째는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까닭 없이 광풍이 없다 이 말이야. 까닭 없이 고난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 목사님, 광풍만 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내 인생의 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는 거야. 로마에 가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서 뭐 하려고? 선교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가든 뭐로 가든 가야 로마의 복음이 심겨집니다. 로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완전하게 지금 데려가려고 지금 풍랑을 만나게 돼.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백부장이 있잖아요. 백부장? 백부장은 군대 장교지요? 그리고 백부장이 그 배에 탄 이유가 있습니까? 죄인들을 잘 호송하려고, 잘 보호해서 호송해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백부장이 지금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제수들을 지금 완전하게 보호해서 지금 호송해 가고 있잖아요.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풍랑을 만났다. 풍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풍도 감사해라. 할렐루야. 삶의 고난도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결국은 승리한 사람들, 결국은 무엇인가를 해낸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과 인생의 풍랑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면 풍랑 통과 못해요. 풍랑만 일뿐입니다. 풍랑만 계속 이뤄요.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죽을 때까지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여 나의 삶을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보석되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풍랑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풍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와닿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고 고난을 수도 없이 당하고 삶의 풍랑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하는 말이 와닿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원망불평 포기하세요. 그대로 놓으세요. 더 막힙니다. 더 실패할 뿐입니다. 더 안 될 뿐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살인적인 그런 고난을 당한 욥이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해야 돼요. 살인적인 고난 속에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해야 돼요. 살인적인 그런 고난 속에 풍랑 속에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딱 원망 불평하면요 내 믿음이 물러가요. 결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야. 죽겠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영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배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배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뻔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났습니까? 인생에.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도 크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크게 할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안 생기니까 아멘, 아멘, 들릴락 말락 아멘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이 살아난다는 말은 내 심령 속에 생명이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면요, 아멘 소리도 크게 나와요. 할렐루야도 크게 나와요. 아멘. 자,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의 믿음은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풍랑을 만난 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더 죽어가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사람에게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리를 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힘들어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해가지고 상담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갔더니 막 더 책망하고 더 혼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회개하라는 것과 혼내고 책망하는 건 틀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중에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25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리고 또 35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어요.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만 읽지 않았어요. 35절 말씀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풍랑 중에 뭐 했을까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풍랑 중에도 감사. 여기 35절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축사했다는 말은 뭐냐면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감사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 우리가 이 풍랑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이 풍랑 때문에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시고, 이 풍랑 까닭에 내가 금이 되고 보석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온 세계가 풍랑을 만났어요. 온 세계 교회가 풍랑을 만났어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뭐예요? 모든 교회들아, 모든 세상 사람들아, 주님 앞에 돌아와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더 큰 소리로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지 말고, 이 풍랑이 어쩌는 건고, 욥기 말씀 보니까 이 풍랑이, 참 요나서 말씀 보니까 이 풍랑이 어쩌민고, 누구 때문에 풍랑 왔어요?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하는 요나. 오늘 본문에 왜 풍랑이 왔어요? 불순종하는 선장, 선주, 백부장 때문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가 풍랑일 때 나 때문이 아닌가? 우리 가정의 풍랑일 때 나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 중에 더욱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풍랑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